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로서의 첫 출발. 신부로서의 첫 출발. 지난 시간에 아가서의 계회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이 주는 포도주,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멀리함으로 포도주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낮에 가늠한 아내가 양심상 밤에 남편 앞에 나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 가늠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당장에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낮에 가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낮에 가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죠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가늠하는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22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십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부족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서 죽이게 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하일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세지 못하는 영혼들을 유혹하며 담에게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율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비신 것을 금지하려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악한 사람이 말을 통하여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피한 자들을 분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민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일 자신의 그중에 얽매이고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악루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장수사람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등경의 도로 놓았다는 말이 저희에게 말하였도다. 아멘. 낮 동안에 이런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입맞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는데 어떻게 밤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와 교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음탕한 여자를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받아준다고 해도 양심이 있는데 그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신랑 앞에 나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 동안에 간음했다면 기도, 곧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죽을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밤에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주무시기 전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낮 동안에 이 마귀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게 입 맞춰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하고 가깝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낮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밤에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낮에 간음했기 때문에, 세상과 짝했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지 뭐예요. 저녁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첫 아가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포도주,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과 쾌락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목말라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끊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고하는 주님의 침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연, 곧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주님의 침상, 아침에는 주님의 연,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는 주님과 함께 고하는 침상이 되어야 하고 아침에는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연, 곧 가마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하신 같이 우리는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고하고 아침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고하지 않고는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고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끊어버리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당장의 저녁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저녁 시간부터, 정확히 저녁 식사 후부터 온전히 포도주,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말씀 묵상과 기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고 무조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더 큰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되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눈에 차지 않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될 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고, 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셋째 하늘이 나공에 갈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아니 그 왜 피곤한 이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매일 저녁에 그냥 TV 다 끊고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다 끊고 말씀 묵상 기도 이렇게 주님과 보내고 또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사냔 말이에요. 이건 들림 받을 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을 받느냐 남겨지느냐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알죠.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돼서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쉬고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 더 성숙한 신부, 거룩하고 완전한 신부로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가서 강의를 듣는 시온의 성도님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같이 신부단장을 위한 아가서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잘 자라게 보호하고 키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잠은 자다간 말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말씀하신 기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름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중보하시며,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향기로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감람 기름의 귀한 향품인 모략, 육계, 창포, 계피가 더해져 관유가 되는데, 이 관유는 곧 성령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은 바로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죄를 통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매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부으신 기름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분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여러분에게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 되고,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만드는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 말씀은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향기롭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3절 중반절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기에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동안 하나님의 보내시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누구를 예수의 이름에 의롭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도록 위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위대한 이름이 쏟은 향기름같이 온 세상에 퍼져 모든 이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리라. 아멘. 3절 하반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그들은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을 체험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신부의 부르심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은 이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랑함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게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하고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 그분의 인격과 신성과 인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쓰신 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 뭐예요?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끔 가다가 뭐예요? 편지를 읽는단 말이에요. 이 편지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 안 하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주님 안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다가는 사랑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봐야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TV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TV보다도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TV보다 못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러 오냔 말이에요. TV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 담겨지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또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장민아 전도사님이 올린단 말이에요. 안 보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을 내서 TV 볼 시간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랑에 대한 흥분과 설렘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남편과 또는 아내와 사랑이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만나지 못할 때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에 서로의 사랑이 담겨 있어 결혼까지 골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지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아멘. 4절 전반부에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왕임을 알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신부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신부가 왕의 은밀한 처소인 친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랑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친궁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곧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는 고백과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황홀한 친궁의 체험만 있다면 누구든지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곧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는 고백과 순종이 따를 것입니다. 진궁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왕비 곧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평한 처사입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기에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왕과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말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편한 말씀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침궁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인 침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침궁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과 주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얼마나 편하냐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오늘 항상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구세주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봐요. 꼼짝 못합니다.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약은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왕과 주인으로는 안 모셔요. 그냥 구세주로만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껏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걸 진짜 주인과 왕으로 모시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온교회는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여 절대 복종을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침궁의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침궁은 사랑의 밀실입니다. 사랑의 밀실인 침궁은 신랑 신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궁은 부부 외에 어느 누구라도 출입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집,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여인을 침궁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성도가 비로소 주님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성도는 주님과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교통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갑자기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침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성막문을 지나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고 성소에 들어가 진설병과 정금 등대 분향단을 거쳐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아직 신앙이 어려서 세상과 짝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매번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성소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설병인 말씀과 분향단인 기도를 통해 정금등대인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자아를 깨뜨리는 곧 성화되어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약궤 안에 두 돌파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왕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육체의 정결함을 받고 혼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만이 영의 친밀함을 누리는 왕의 침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왕의 침궁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하지만 곧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 성전 마당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미리 체험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연단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는 상징인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아가서 강해를 통해 왕의 침궁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왕의 침궁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왕의 침궁에 체험을 한 신부는 주님과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훌라미 여인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곧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전 생활은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 자기 능력을 의지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 후에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전적인 의뢰가 생긴 것입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왕과 침궁의 체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갈망이 생겨났을 때 그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왕을 따르고자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로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침상을 경험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주님을 따라 달려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왕의 침궁을 경험한 신부가 처녀들로 함께 신부가 되게 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온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한 개인의 영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골고루 신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되라. 아멘. 그러므로 4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고 했는데, 한 개인이 경험한 왕의 침궁의 체험이 한 단체인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체험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한 단체인 교회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과 번영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쾌락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저를 침궁으로 인도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체험만이 시온 교회를, 여러분 전체를 왕의 침궁으로 인도하여 신부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주님께 왕의 침궁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왕의 은밀한 처소에서 왕가의 황홀한 하룻밤을 보낸 신부는 누구든지 너는 나를 인도하라는, 곧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순종이 따를 것입니다. 4절 맨 끝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왕의 침궁을 경험하여 신령해진 신부의 인도를 받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이혼하고 드디어 주님만을 섬기게 된 성결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왕이신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하는 자들의 그 검고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입니다. 이들은 음녀인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신부요 곧 있을 휴거에 참여할 정결한 처녀들입니다. 왕의 진국을 체험한 신부만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이혼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왕의 친국에 이끌림 받는 것은 신부가 되기 위한, 휴거되기 위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고 왕의 친궁으로 이끌어달라는 간청과 갈망으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서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가 내주하일까지 왔다면 이 얼마나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전인구가 내주하일의 구원까지 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하일까지 성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뜯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더 기쁘니까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을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그래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보다 더 윗단계 있는 걸 하면 담배는 저절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쾌락을 더 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대마초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뭐 코카인이나 뭐 그냥 히로뽕이나 이런 걸 하면은요 이 밑에 단계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쾌락이 더 크니까. 이 좀 역으로 얘기는 했지만 주님과의 여러분의 이 사랑이 너무 뜨거우면은요 세상은 그냥 내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왕의 친구로 이끌어 달라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만이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